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예배하는 성도님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됩니다. 성도님은 분명하게 형통해집니다. 예, 우리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재생산하라. 물론 여기 제목에 여기 빠졌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일목장이겠죠. 우리 정금자 권사님 목장 이금님 권사님이 지금 두 중가 교회를 못 오신 것 같은데, 문득 누굽니까? 자꾸 이름이 생각나요. 이성문 성도님이 이금님 집사님 권사님이 아프셔가지고 못 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서 갈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교회에 올 수 있는 조건이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먼 데다가 이금 권사가 다리를 굉장히 절잖아요.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온 데는 그만큼만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제가 전도를 하려고 과천에 있을 때 몇 번 해도 영접을 안 하더니 영접을 하게 될 때 이분이 당뇨가 한 600 정도가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가 어려운 상태였죠. 놀랍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에 화장실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걸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라 그러는데 교회 와서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를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당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살만하니까 이분이 이제 돈을 벌러 나가서 주일 예배 빠지기 시작해. 정식기도 못해.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다리를 절기 시작하고 얼굴 빛이 이상해. 근데 병원에 가니까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리고 눈이 이제 실명될 수 있다. 당이 심해져 버리면 그러거든요. 지금도 다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걷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번 알아들으면 또 순종은 잘하잖아요. 근데 딱 자기 고집을 부르면 그 이상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가서 좀 쉬고 있을 텐데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잘못하면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을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딸 소연이를 불렀어. 내가 볼 때 엄마를 시키면 말 들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미 얼굴에 볼 때 사색이란 거 알죠, 여러분요? 사색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든지 식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식단을 제가 하는 식단으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건 네가 목숨을 걸고 네 직장 가지 말고 엄마를 도와라. 엄마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 수술 아마 4번인가 했을 거예요. 당이 심하면 거기가 이제 눈이 실명이 되는데 눈 수술 4번인가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실명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늘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이 말을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저는 사실 많은 교회 안의 간증과 이런 기적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많이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곳 10곳만 확신하는 자들이 나면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또 하는 사람 자체 인생 바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복음 안에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목사는 강단에서 사기를 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 양반이 밥 먹는 데 가서 내가 앉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낮에 나 짬자다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래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쪼꼬리 앉아, 그 양반 일하고 앉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그 말을 알아듣고요, 이사야 53장 강고와 질고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가난해서 그분들이 어디 살았냐? 과천의 길가에
뭡니까 이 비닐하우스가 아니고요. 비닐이로 천막을 쳐놓고 살고 있었어. 그런 극한 가난과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이런 사람들 지금 봐왔어요. 저는 그래서 오직 교회는 절대 복음이어야 된다. 목사의 이별은 복음이어야 된다. 성도의 인생은 복음이어야 된다. 교회는 복음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여정 선사 보고 김용도 권사님 집에 가서 예배드려라. 제가 교육자도 얘기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지백제에 힘을 얻고 남은 인생은 복음의 증인되도록. 할렐루야. 교회는요 다시 그런 복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20대 중반에 당이 와 있었어요. 지금도 딱 그 경계예요. 이 지금 봄에 지금 오면서 몸이 좀 힘들고 이러면서 당이 팍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뇨병으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이게 온다는 게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조금만 몸이 피로감이 오거나 어떤 약들을 먹고 그러면 몸이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그러니까 김장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질병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내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신 방법인 거죠. 그런데 때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길로 나는 건강했다면 왜 내가 목사하고 있습니까? 왜 목사하고 있어? 딴 거 하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아니, 사람이 건강하면 자기 하고 싶은 게 또 따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쯤 죽여놓고 끌고 가는 거죠, 인생을.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귀중한 인생의 시간표에 와서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달려올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 앞으로 초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질병 가운데 있다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갈급한 상태에 있다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있다가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예선교회에 왔단 말은 복음 안으로 부르심 받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요 뭐 아마 증거를 안 가지고 있는 성도들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 회복돼서 먼저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의 환경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제자 남겨야 돼요. 제자. 인생 살아가는데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목사가 별것도 하고 성도가 별것도 했는데 개모임도 잘하고 동창 모임도 잘하고 뭐 밥도 잘 먹고 온갖 때만은 다 했는데 제자 없다. 지 사람 만드는 거 말고요. 나는 내 사람 만들고 싶어. 나는 절대 사람을 내 손에 안 져요. 그거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뭐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 남겨야 돼요. 아멘.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병기예요. 그러려면 네가 제자 돼야 제자 삼는 거죠. 너는 제자인데 제자 삼는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 삼는 것은 여러분요 환경이 조건에 있지 않아요. 저는 다시 이 정말 세상이 힘든 이 세상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교회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도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도피성은 죄로부터 위험성, 인생의 위험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도망치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만이 아니에요. 나그네 된 자도, 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뭡니까? 죄 때문에, 죄의 형벌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 듣고 도망쳐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여러분 질병과 죄는 이꼬르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요 병을 고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 이꼬르 질병이에요. 왜 목사 늘 질병하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범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도망친 자들이 이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로부터 도망쳐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고 모인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은 그리스도에게 이제 도망쳐온 모든 피난민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자체가 바로 피난처예요. 도피성이에요. 여러분을 만난 이들이 피난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은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제가 이제 목사의 한 직분에는요, 목사는 3중직이 있어요. 왕직도 있고요, 성도를 다스리는. 또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재자로서 제사장적 기능도, 예배를 인도한다는 말은 제사장적 기능이 있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안에는 그런 그 기능들이 주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나비라고 하는 말은, 나비, 이게 선지자란 말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나바가 될 때는 부글부글 끌어올리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급품을 묻는 자들이다, 우리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목사는 누구라고? 계급품을 묻는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죄를 보며 통탄하고 복음 때문에 복음이 끌어올라서 계급품을 묻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목사들은 이 땅에 죄를 책망하고 죄를 피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선포하는 이들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부활절에 소강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들으면서 이정명 대통령이 여의도 수목교 오는 바람에 뭐 꽃을 든 남자라는 둥 이렇게 뭐 신간을 써가지고 뭐 저게 나는 뭐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먼저 유튜브에 뭐 떠도는 이것만 좀 읽어봤는데, 여러분, 교회는 권력을 향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른 데가 아니에요. 용비어천가 뭔지 알죠? 태종 이방원을 향해서 해동육룡이 날아서 그냥 동해 안에 용이 육룡이 날아올라간다, 그렇게 추앙하는 노래가 그 용비어천가입니다. 왕을 추앙한 노래예요. 교회는 왕이나 권력이나 어떤 조직을 추앙한 데가 아니에요.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책망하는 곳이다. 그래서 죄로부터 사람들이, 여러분, 권력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죄가 무서운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죄의 왕로로 누가 합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누가 잡았냐? 마귀가 사망을 잡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부터 도망치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표현해서 책을 쏘는 게 뭐냐면 좀 본연의 철로역정이에요. 장망성이에요. 세상 죄 때문에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이죠. 도망쳐 나가라는 거예요. 장망성이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 왜 인생의 문제가 왔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해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데서 출발합니다.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일에 여러분의 경제 문제나 만일에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말하면 절대로 안 풀릴 것입니다. 누가 풀어주셔야 됩니까? 열쇠는 그리스도만이 열쇠예요. 할렐루야. 그건 안 풀려요. 어떤 사람은요, 돈 줘, 모아놓으면 누가 사기쳐버리고요, 뭔 문제 터지고요, 늘 경제에 시달려. 우리가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때 경제 문제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빈곤한 데도 처할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일체의 비밀이 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늘 쪼달리고 뭐가 그 사람 동기를 보면 물질에 매여 있다. 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물질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가난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언어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복음적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도 복음적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사상도 복음적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이거는 오늘 사실 바울의 서신들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깊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요, 이러한 도피성과 같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도피성, 그러한 교회, 숫자가 얼마냐가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땅에 복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놓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세웁니까? 무너진 성도들 다 이렇게 세우세요. 수요예배 가자. 여러분 강의 설교를 지속으로 듣는다. 이건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기납법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제 주특기가 기납법적 성경 연구의 제 주특기예요. 제가 목회하기 전부터 성경 연구를 많이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가 좋은 말,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죠. 오늘 여기다 뭐 심리학이나 뭐 성공신화나 뭐 이런 거 갖다 이제 끼워 맞춰버렸는데 왜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저도 성도들이 뭐 좋아하는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요,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건 목사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이 분명하면 어느 날 여러분의 주변에 모든 흑암이 묶여버려요. 저는 제 인생의 확실한 증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손교회 오면서요, 그런 거 어느 정도는 나는 감사하게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늘 병원 신방한 게 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병원 신방 많지 않아요. 저는 김영도 권사님 사지벽체 오장육부 신경세포 감곡조직 이전보다 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치유 메시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감사하죠. 눌려있는 자들, 시달린 성도들. 또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는요 극한하게 가난한 성도가 없어요. 난 너무 그 두 가지가 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가 보면 정말 극한적으로 가난한 성도가 있고 늘 성도들이 뭐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고 뭐가 어쩌고 병원에 있고 이런 교회가 많더라고. 근데 저는 보니까 병원 신방이나 이런 것보다 많이 했던 게 뭐냐, 장례하고 결혼식을 훨씬 많이 했어. 주례를 제가 보니까 주례를 수십 번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의식을 많이 치른 목사예요. 감사하죠. 장례를 할 때마다 나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젊은이들 주례할 때마다 이 땅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셨다고 해요. 절대로 생각 틀리게 갖지 마세요. 복음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 인생 잘 따르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남겨야 돼요? 재생산해야 돼요. 공장에서 재생산 안 일어난다? 그 공장은 끝난 겁니다. 교회 재생산 안 일어난다? 끝나요. 여러분에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재생산이 안 온다? 여러분의 자신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주변이나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곳에서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생산하는 교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천막에서부터 이거 있었기 때문에 천막에서 옵니다. 제가 천막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귀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가 어느 날 한 10개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주보 갖다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 여자 전도사도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교회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여 년 동안 또 20여 년 동안 또 뭐 짧게는 10년, 제일 짧은 성도들, 제가 보니까 여기는 뭐 10년 뭐 된 성도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정현이 몇 년 됐어? 10년? 야, 이렇게 앉아서 다 10년 넘었어. 2013년도에 오지 않았나? 그러면 10년 넘었네. 네? 감사해요. 나는 정말 그게 감사합니다. 너무 내가 생각해 볼수록 이건 쉽지 않은 얘기다. 이제 37년을 왔는데 30몇 년씩 뭐 짧게는 20년이에요. 보니까 전부 다 짧게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몇 년 30몇 년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맞죠? 정말 사람 안 변합니다. 나는 인간을요, 그 생각을 1mm 갖다 밀어넣는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알아요. 옛날에는 사람만 바꿔보려고 했어. 난 지금은 딱 입 다물어 버려.
난 사람 못 바꾼다고 말아.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을 해야 바뀌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맞죠? 그런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고 여기 앉아 계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셔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고 또 제 자신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공동체 같이 갑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공동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노시스템 주의자들이 들어와 있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고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이 사건을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풀어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윤리나 교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이 다 옷 입었잖아요. 여러분, 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복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의복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그 이호선 그분 몇 번 내 강의를 들어봤는데 의복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남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라? 옷부터 갖춰라.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요, 옛날에 저기에서는 뭐 했어요? 의관을 정제해라. 그래서 선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비들이 그냥 앉아서 글 읽었나요? 의관을 정제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간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안동에 가면 태계 이황의 도산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 500년 동안 인재를 길러낸 나는 산실이라고 봅니다. 거기 가면 태계 이황, 또 그 옆에 가면 유성룡의 병산서원이 있어요. 또 거기에서 영주, 우리 김영훈 장로 고향 영주에 올라가면 소수서원이 있어요. 이 경상북도는 이 산골이 아닙니까? 산골. 이 두매 산골들인데요. 거기에 그 깊은 산 중에 서원들, 서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학재단들이에요. 제자를 키우는. 근데 왜 제가 지금 도산서원을 얘기했냐면 도산서원은 성리학의 본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유교가 성리학이잖아요. 이거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거기에요. 그럼 왜 제가 그 말을 하느냐. 성리학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력의 해가 뜨기 전에 의관을 정제하고, 그러니까 선비를 가르치는데 동이 트기 전에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서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는데도 뭐래라? 의관을 정제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새벽기도 갈 때 아무렇게나 잠자리에서 입고 갔던 옷 안 입고 나갔어요. 아시죠? 부활절 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어디서 흰옷을 끝까지 놔뒀는데 흰옷 입고 부활절 되면 꼭 나오시더라. 나는 그게 의식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올 때 그러세요. 주일만큼이라도, 또 여러분이 예배 공간에 오실 때만큼이라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생활, 구별된 언어, 구별된 의식. 왜? 우리는 하루아침에 안 변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은,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 말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도 지금 새 사람을 입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단 말은 땅의 지체를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누구로 옷 입고 살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스도인. 자,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자, 그리스도인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인자를 하나 뺐는데 그대로 해놨네. 예, 택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올 수 있는 게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요? 어떠세요? 이걸 예배소 1장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장로교 자랐기 때문에 이 예정이라는 걸 엄청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 예배소 1장을 어린 시절에 설교를 듣잖아요. 아,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게 너무나 어린 시절인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저희 고향 가봤지만요, 거의 여기 다 가보신 것 같아요. 그 산골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쪽으로 거기를 찾아오셨을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는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자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기 전부터, 내가 알로 생기기도 전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나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내가 거룩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존재인가요? 어떠세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입니다. 안 그런가요? 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랑받은 자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택함받고 거룩함을 입고 사랑받은 자처럼 행해라, 이 말을 하면서 그 행하는 결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옷을 입는 모습이죠. 이제는 국률함과, 네가 국률함을 받았잖아. 따라합시다. 성도님은 국률함을 받은 자입니다. 또 뭐예요?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국률이란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불쌍이라는 말 속에는 무엇도 포함돼? 사랑도 포함된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국률이 여기셨다. 국률이 여기셨다. 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목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다. 목사에게도. 뭐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설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직임인 거지 정선자 인간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맞죠? 똑같은 죄 아래 출생하고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필요한 한 인간일 뿐인 겁니다.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 뿐인 거죠.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남 불쌍히 여겨라.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 그러면 어디 생각납니까? 불교 생각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라. 남의 아픔을 공감한 사람이 되라. 국률은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라. 온유함. 힘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것, 온유함. 근데 이거는 말씀에 길들여질 때 가능하죠. 그래서 온유하다 그 말 자체는 말씀에 길들여지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을 훈련시킬 때 말을 깊은 높은 계곡으로 끌고 간대요. 왜? 야생말을 딱 잡아왔는데 야생말로 사람은 탈 수 있나요? 못합니다. 등에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깊은 높은 폭포수 같은 데 끌고 올라갔어요. 말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힘이 세잖아요. 엄청 바등대면서 이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밑에까지 떠밀려 가면요, 그때 힘이 싹 빠졌어. 그때 끌고 와서 말을 옥줄을 메고 그때 이제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걸 온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우리가 온유한 자입니까? 안 온유한 말도 안 되네. 우리는 그렇게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꽃비를, 교만의 등을 반 죽여놓고요, 또 교만의 등을 병으로 반 죽여놓고요, 불평 원망의 등은 병으로 반 죽여놓고요, 가난으로 반 죽여놓고요, 이래가지고 힘 다 빼놓고요, 그때 못 끌고 가니까 교회도 가고 여기도 가는 거야, 여기도 가고 이러는 거지. 나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 거 경험하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내 돈 들어 뭐라고 합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온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한 번씩 갔다 왔나요? 예? 폭포수 아래서 넘어뜨림을 경험해 봤나요? 그래야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이 아니에요. 옷이에요. 그러면 밖에서도 예선교회 그러면 예선교회 색깔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잘 모르겠죠. 밖에서 나숙기 권사님, 밖에서 권사님 예선교회 다닌 거 많이 알죠. 권사님을 보면은 이제 예선교회 같은 교회다라는 걸 알 거예요. 부부가 장로고 권사고 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난 들어보고 싶어. 권사님이 아닌 거 다른 사람이 권사님 올 때. 그렇죠. 밖에서 권사님을 아는 지인들이 예선교회를 다닌다고 알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을 통해서 예선교회를 와보지 않아도 예선교회를 이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한 것 같습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 믿음이 뭐다? 경관과 같다. 권사님 통해서 그렇게 비춰진다 이 말이죠. 네. 우리 윤선희 권사님 군포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선교 신이가 지금 한 25년 됐기 때문에 예선교회 다니니까 알 거 아니야. 그죠? 온 식구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 권사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선교회를 어떻게 인식하세요? 복음이 확실하다. 네. 말씀에 균형이 있다. 그건 권사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친 거예요. 나는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권사님이 그동안에 우리 선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은 옷의 모습인 거죠, 그게. 자, 우리 문혜조 권사님 가서 딴 사람한테 권사인 줄 압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선교회 다닌 건 알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럼 권사님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우리 김희자 전사님. 주변에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그럼 이사를 떠나서 김희자 전사라는 보편적인 사람들. 뭐 형제들도 이사나 형제들이나 다. 근데 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죄송스러워? 누구한테 죄송스러운 거입니까? 뭐라고? 좀 다른가 봐요. 자, 우리 정효남 권사님. 그 동네 사람들 많이 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우리 정효남 권사님이 새벽 수요 예배 나오면서 성령 충만해서 아주 전도의 열정이 붙어. 예, 예, 할렐루야. 예, 그래야 돼요. 자, 우리 정효남 권사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주일 낮에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게.
네, 말씀이 강한 것. 여러분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비춰진 모습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우리 정금자 권사님, 뭐 부모, 형제, 친척만 해도 거기는 수십 명이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거는 우리 정금자 원사님이 가족같이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옷을 색깔을 입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밖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뭐다?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의복, 또 입는 의복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영적인 옷이에요. 그 삶 자체가. 그래서 그 삶이 신앙이지 말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다가 이런 말을 써놔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성도는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 가면 교회당 목사같이 말 잘한다, 이런 말 듣잖아요. 얼마나 목사들이 말을 떠들고 많이 다니니까 이래가지고 말들은 잘한다. 뭐 교회당 목사같은 말, 나는 참 그래서 듣기 싫습니다, 그런 말이. 근데 또 뭘 하느냐, 인색해요. 목사들이 전부 다 얻어먹는 데서 삼킬 줄은 몰라. 따라합시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정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전도, 제가 뭐가 열려야 뭐가 열린다? 전도의 정선자가 말하는 전도의 법칙입니다. 목구멍 열려야 귓구멍 열린다. 손은 되게 인색하면서 입은 또 열면 보살이야. 누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입은 닫고 지갑 열어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요, 누구네 집 가도요,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하다못해 뭐 하나 들고 가라? 껌이라도 들고 가라. 여러분, 이거 가정에서부터 안 배우면요, 남에게 뽑힌 거? 껌을 어떻게 줘? 집불 지는 껌 줄 힘도 없으면서.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 그리고 또 이런 것들 훈련 안 되면요, 절대 남에게 못 뽑힙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베풀 줄 아는 삶.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 뭔가 자꾸 껌이라도 나누네. 껌이라도 베풀 줄 아네. 저들의 삶은 뭐가 다르네. 저들의 삶은 뭔가 균형이 있네. 이렇게 돼요. 입은 열면 시끄러라고 모르는 게 없고. 왜? 교인들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66권 책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 얼마나 떠들어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 입은 열면 시끄러네. 그런데 그 삶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오늘 밤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이 듣고 실천해도요, 여러분의 삶은 복되실 줄 믿습니다. 자, 13절 갑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다 마음에 듭니까? 얘기를 좀 데리고 왔어요. 목사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른 성도가 하는 거 다 마음에 든가요? 안 들죠. 그러면 교회는요, 늘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요건 또 교회에서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에서의 불만은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는 누구한테 였겠어요? 바울한테 불만입니다. 이거는 저는 바울한테.
교회 또 중요한 멤버들에게 불만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땅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불안정한 교회다. 완전한 단체가 아니에요. 나도 못 안전하고 여러분 자신도 못 안전해요. 그래 이것들이 계속 불만이 쌓이면 어느 날 이것은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깨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인생 자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 재림할 동안에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차 뭐해라?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용서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쉬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 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비 못 베풉니다. 쉽지 않아요. 용서한다? 안 쉽습니다. 이 용서를 관계까지 긁고 가려면요, 이건 죽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한 용서는 관계까지를 말하지 않아. 만일에 우리가 누구한테 내가 용서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면 돼요. 관계는 그거는 맡기면 돼.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누구에게 윤선희 권사님한테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된다. 어떻게까지 빌어야 될 것 같아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선희 권사님 마음에 저 사람이 정선자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용서를 구하는구나. 이게 마음에 와 닿았을 때까지가 그에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래? 내가 뭐 머리를 차박아야 맞습니까? 머리를 100번 차박아도 그 사람이 용서로 용납이 안 되면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만일에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려거든 그 사람이 마음에 용서를 이렇게까지 빌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은 용서할 지금 저기가 안 됐는데 끝났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럼 묶입니다.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이것도 또한 묶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빌려고 하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남을 용서한다? 이것도 안 쉬워요. 왜? 만일에 우리가 용서한다면 관계를 생각하면 관계하기 싫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관계까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과 묶이지 않기 위해서요. 용서 풀어주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내 잘못과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풀릴 것 같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마음의 용서가 일어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따라서 용서를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때요, 우리는 여러분요, 이런 용기를 낼 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치유예요. 자꾸는 치유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한편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럼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자, 14절 갑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위에서 말한 뭐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온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12절부터.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교회의 색깔 중에 색깔은 뭐가 있어야 될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에 비쳤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떻게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것을 묶어주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일을 잘하고 똑똑하는데 사랑으로 매는 띠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게 흐트러져 버려.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매는 띠가 되라. 덕목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옷이 흐트러져 버리죠. 그래서 겸손도 인내도 봉사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의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사역에 중요할 게 있어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 자기가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자기 열정, 자기 가진 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근데 젊은 날은 잘못하면 그런 우울을 많이 범할 수 있어요. 자기 자아를 실현시키고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어디 세상 가서도 뭐 그래서 막 뻥도 많이 쳐요. 뭐가 소유하지도 않으면서 뭐 엄청 뭘 많이 한 것처럼. 웬만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자,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자, 15절 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젊은 날은 살아보니까 굉장히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은 건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더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가장 가치 있냐? 내가 탁월하면 좋겠냐? 우리 교회가 대단했으면 좋겠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평강을 이루면서까지 일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일 중심으로 돌리지 않아요. 일 중심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평강하게 하자.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중직자들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단이 어디에 역사를 할까요?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데 역사를 할까요?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그건 사단의 밥이에요, 여러분요. 사단의 밥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사단의 통로가 열려 있거든요.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지 내가 주장자가 돼버리면 안 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주장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라.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했잖아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뭐가 주장한다? 평강이 주장한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요. 그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경험한 게 뭡니까? 평강 아닙니까? 평강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에 딱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염려, 근심, 세상 뭐 돌아가는 거 얼마나 저기 할 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멘탈 클린업을 시키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이 이것들이 뿌리내리지를 못하도록.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이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에게 와서 뿌리낼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주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감정도 아니고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 사람이 교회를 평강하게 만드느냐? 그거 딱 보면 알아. 따라합시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는 함께 가요. 불평이 많으면요. 불평이 많으면 평강에 그 사람에게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뭐 공황장애 알고 뭐 여러 가지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 그래서 평강이 상실돼 버려요. 여러분 이 땅 별거 아닙니다. 제가 그 차지연이가 가왕슬인가 가왕 맞아요? 현역가왕. 어쩌다 이 보니까요 봄날은 간다를 하는데 거기서 그 나레이션 그 사람이 하는 나레이션인가요? 네. 와 나는 그 멘트를 듣고요 뿅 갔어요. 80대 노인의 목소리를 딱 내면서 80대 인생을 산 노인의 삶의 경륜을 가지고요 딱 나레이션을 하는데 와 내가 그래서 뮤지컬 보러 가려고요. 저기 뭐 코엑스에서 뮤지컬 하더만 그래서 보러 가려고 그래. 차제. 근데 가끔 한 번씩 차제 노래를 들어요. 와 진짜 프로더라고. 근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80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더라.
너무 애씀성 살지 마라. 이러면서 그 나레이션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울어.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을 목사가 해야 되는데 가수가 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평강하지 않는 거 다 소용없어. 왜? 다 여러분 흙 속에 들어갈 때 다 놓고 갈 것들이야. 맞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6절 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가 주장해야 될까요? 말씀이 충만하고 주장해야 돼요. 성도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전화를 오래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이렇게 대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제가 치유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어떤 저기를 또 묵상하는 글들을 올려놓은 거 들어보면 굉장히 내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 여러분 성도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온 전체 공동체 안에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 지 생각이 안 나오는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이 충만해야 지 생각이 안 나온다. 네.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요 여기서 삐죽고 올라온다니까. 무슨 생각이? 마귀가 심어준 거짓 메시지가 올라와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속에 보세요. 제가 우리 생각을 관찰하면서 이런 말 했잖아요. 하늘에 하루에 수없이 일어나는 뭐과 같다? 구름과 같다. 그거 붙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에요. 얼마나 사단이 거짓 메시지를 우리를 속이는데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말씀이 나를 왜 밥 먹기 전에 성경 읽고 묵상하라고 그러냐. 지식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양식으로 취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주장하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지금 뭐 한 15년 가까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제 성경을 뭐 4장을 읽든 5장을 읽든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쭉 읽어버리면 몰라요, 성도가. 그래서 오늘의 묵상할 재료가 뭐냐?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한 구절 하면 됩니다. 한 구절.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를 1장 1절 11절까지 내용 분해를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방법들인데 이거 한 3년 했죠. 이렇게 할 때는 성경 전체를 그냥 기납법 방법으로 성경을 뚫어보는 이걸 저는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노트까지 다 만들어 내주면서 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그렇게 하면 내용 분해까지 자기가 해가면서 자 1장 1절부터 11장은 내용이 뭐냐? 창조 얘기예요. 창조 얘기는 뭐냐? 뭡니까? 생명의 이야기죠. 창조의 원리 역시 뭐 생명.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이제 시간들이 많이 없는 입장들이고 지금도 그때는 뭐 새벽에 같이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냥 오늘 여러분이 5장을 읽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이번 주 6장 읽고 있잖아요. 그 6장을 읽으면 한 문단 또 문단이라고 그럴 수 있죠. 문단이 한 구절 딱 여러분에게 깊이 말씀이 무기가 되도록 한 구절을 묵상 재료로 잡으세요. 뭐 오랫도록 했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잘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네, 대체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실천할 게 뭐냐, 적용할 게 뭐냐, 실천이라고 적용이라고 같은 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뭐 여러분이 뭐 이걸 뭐 다 쓸 수 있기도 하고 못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원래로는데 다 쓰지는 않아요. 왜? 뭐 이거 치는 것도 힘들고 노트에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록도 하고 이러는데 또 뭐 여러분이 또 남에게 오픈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치는 않아요. 그러나 읽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내 속에 말씀이 거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양식이 되고 무기가 돼야 된다. 이게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놓으면 뭐가 한지도 몰라. 그럼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설교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는 뭐 설교를 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뭡니까 모세오경 때 이렇게 그 레위기서부터 좀 해놓은 건 뭐냐면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 모세오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뿐이지 그럴 필요 없어. 저는 묵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마음 없어요. 그건 내 자신의 묵상이고 양식 취하는 거지. 그건 성도와 다른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오늘 제가 말씀 읽고 손해보는 거 그런 얘기도 가끔 했었을 거예요. 저래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 비치는 자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보험 털어가지고요.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몇 천만 원 빚 갚아줬어요. 누구에게. 그건 내가 대가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날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손해를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 본 게 많아요. 제가 이런 걸 다 말하려면 너무 많아요. 말씀은 나를 유익하게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게 있고요. 나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 있고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나를 낮추게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한 절 묵상 이런 계속 해놓으면요. 어느 날 문제가 왔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이 성령이 말씀을 끌어다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간섭하신다. 그래서 많이 읽어놔야 돼요. 많이. 그리고 많이 묵상해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그게 우리 삶에 돼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거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서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고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가르치라, 가르치며 이 말은요 진리를 서로 나누는 이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것은요 이 강단의 메시지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강단의 말씀이 흘러넘쳐야 된다. 김영도 원사님 오늘 분명히 김야준 원사님 가서 강단 메시지 했을 거예요. 거기 예배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큰 소리 해보세요. 오랜만에 행복해서 윤선희 원사님 오셨다는 얘기 다 들었는데 어땠어요?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 시원한 생수를 늘 마시세요. 네. 곳곳에 그런 우물을 파세요. 네, 곳곳에. 따라해서 곳곳에 우물을 파자. 네, 그래서 그 강단, 여러분 강단은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니까 다 살아나요. 저 에겐디에서부터 에라글라임까지 다 살아납니다. 에겐디가 어디입니까? 이집트 있는 데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뭔가 배 짓던 곳이에요. 거기까지 다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 흘러가는데 저 선교지가 살아나고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나누고 또 흘러가게 만들고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여러분 불만 이런 거요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해보니까요 여러분요 불만을 계속하면 자기 감정만 갉아먹지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어디가 자기 주장하면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뭐가 주장하게 만들어? 말씀이 주장. 이 훈련이 이 삶에 돼야 돼요. 세상은 내 주장 다 들어주지 않아. 교회는 여러분의 주장을 다 들어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뿐이지 여러분의 주장은 편대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주장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다고. 제가 말했죠. 나는 이 땅에 살면 저는요 나는 목사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목회하고요 8년 만에 목사 된 사람이에요. 목사를 생각도 안 했어요. 내 목사 되라 그러니까 내가 평생 안 한 기도 했다 그랬죠. 무슨 기도? 시집가게. 네. 조금 세련되게 말을 하는 가정을 주시면 목사 안 하겠습니다. 내 평생 딱 한 번 한 기도. 근데 안 주셨어. 네, 그때 가정 줬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죠.
나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뭔 얘기하려고 또 엉뚱한 데 빠졌어. 예? 내 뜻. 저는 글쟁이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글을 좀 썼거든요. 근데 나이가 70이 살 때까지 내가 어디 뭐 문단 대비를 한번 해봤습니까? 문학을 전공해봤습니까? 안 해본 거죠. 이야. 그래서 내가 올해 신춘문예 한번 내가 알아보니까 10편을 내야 돼, 10편. 그 내가 요즘 글 써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이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국민일보 한번 10편 모아서 한번 내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쪽으로 하면 니 또 교만 떨까 봐 분명히 안 해주실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내 뜻을, 저 음악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곡도 쓰고 싶은 어릴 때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어디 가서 글대에다 하면 항상 상 타고 왔어요 제가. 근데 그랬으면 뭐합니까 어른 시절에? 그래서 뭐예요? 근데 잘하는 건 뭐냐? 설교 원고는 충실하게 잘 써.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나 이런 거 틀리지 않고 원고를 제대로 쓰고 있어. 그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 하나도 안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 필요 없어요. 권면하며, 여러분 성도가 잘못됐을 때 서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권면을 못 듣는다? 이미 여러분요,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게 권면해 줄 어른이 없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마 나이 잡숴본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누가 나에게 네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 어떠세요?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예요. 남은 나에게 그 말 하지 않아요. 맞죠? 나에게 그 말 해줄 스승이 없어. 너무나 이 부분은 서글픈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한 지체들이 잘못됐을 때는 여러분 목장 안에 같은 지체들은 하십시오. 그러나 책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의 띠로.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는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 교회 공적인 찬양들이죠. 신령한 노래,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들. 꼭 곡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찬양으로 흘러넘치는 이런 고백적인 것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내 자꾸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갑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제 삶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이죠. 말도 행동도 관계의 모든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예수 이름에 유익할까? 따라합시다. 이것이 예수 이름에 유익할까? 네, 항상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모든 우리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 또한 쉽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을 가끔 만나보면요,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줄 몰랐다, 감사할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뭐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익 중심으로 삽니다. 절대 감사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요, 자기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할 때는 막 해요. 근데 그런 걸 많이 쏟고 사는 거죠. 보면 사람은 이익관계가 끝나면 거의 끝납니다. 더더욱 세상은. 오늘 성도들이 이익관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너무나,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갔어요? 그런 관계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감사치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옷이 뭐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입술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범사에 모든 삶에서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닫힌 하늘문을 열어버려요. 영적인 열쇠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착고가 풀려버린 겁니다. 답시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착고가 풀려버린다. 그래서 감사 찬송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요, 상황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감사는 마음의 염려를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불편합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번아웃되니까 두려움이 많아지고 또 근심에 몰려오고 목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번아웃이라는 걸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시편을 찾아가면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물러간다? 염려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사람들에 대한 상처, 아픔들 얘기하길래 그래서 바꾸시라고 그랬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의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라 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4주인가 5주인가를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실천했다면 큰 역사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경험한 우리 다빈이 확실하게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나는 옛날에 이 말을 내가 설교 안 한 거 아시죠? 저는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면 못해요. 근데요, 이해가 됐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감사를 시작하니까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내 삶을 넘치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시편 100편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받기를 원하세요? 감사. 여러분, 가장 아부와 첨을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부와 첨을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실 마음이 그렇게 감동 안 하는데 50%밖에 아닌데 막 100%처럼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속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고요, 우리에게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삶이 긍정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뭐가 드러나냐면 감사가 드러나야 돼요. 이 불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남편은 만족합니까? 쳐다보면 여러분 아내는 만족하세요? 여러분 부모 쳐다보면 만족합니까? 나는 이 땅에 만족할 게 단 한 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 감사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어요. 모든 우리 인생의 갈등을 이기는요,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어딜 가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 직장 가서도요 1년 갖고 갈등 나면 집어 던져버려 도망가 버려. 못해요. 극복해 본 적이 없어. 어디다 써먹어? 어디 가나 어떤 곳에 가나 뭐가 있다? 갈등이 있어. 교회 안에 들어가도 갈등이 있어. 뭘로 극복해라? 감사로 극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주장자가 되지 말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화평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억울하다,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교회 공동체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들합시다. 우리 공동체는 감사가 넘칩시다. 나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넘치는 교회예요. 나는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밖에서 보는 입장들이 거기가 가족 같다, 사랑 있는 교회 같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비춰지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 모든 갈등을 이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요, 감사가 넘쳐날 때 모든 이 불안전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함은 없다. 감사함으로 극복한다. 그게 답이에요. 오늘 좀 바울이 내리고 싶은 결론이. 이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옆에 성도에게 그렇게 격려합시다. 감사하면 모든 갈등이 이깁니다.